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운명하는 것, 숨지는 것은 내일 하지만은 오늘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7마디 중에서 2마디를 오늘 묵상하게 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확실하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길지만은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있는 말이 중요한데,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가 금요일입니다. 오늘 지금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오늘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이런데, 그들이라고 하면 무리들이죠. 무리가 누구냐면 공회원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성전 경비병도 있고 로마 경비병도 있고, 지금은 로마 경비병이 최고 마음대로 하는 거고, 성전 경비병은 유대인을 대표로 해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죠. 뭐 강력한 무기는 안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소리 지르던 백성들도 따라가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던 공회원들이 따라가고, 그게 무리들인데, 그 무리들이 그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끌고 간다는 얘기는 묶여서 간다는 뜻이죠.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어디로 가는 거죠? 갈보리를 향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그 해골이라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거를 천주교에서는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 이래서 표시해놨는데, 그쪽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있죠.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그렇게 가다가 쓰러진 자리도 있고, 쓰러진 자리라고 표시해놓고 그래서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다가 보면 영화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지금 리비아 쪽에 있는 구레네인데,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제일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리비아하고 가깝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경계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게 구레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람이 왜 왔을까? 사실은 디아스포라들이죠.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가 6월절이 되면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이렇게 오는 사람들인데, 구레네 사람이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시커먼 사람 아닌가?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갖다가 루포의 아버지다, 혹은 알렉산더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러면은 알렉스 이러잖아요. 알렉스라는 이름이 알렉산더잖아요. 여자는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하고, 남자는 알렉산더. 그리고 러시아 말이 다르고, 또 이게 각국에 흩어지면서 서로 다른 말을 쓰는데, 알렉산더는 시작은 역시 알렉산더 대왕을 이름 본따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있은 것처럼 사방에서 흩어져서 온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구레네는 굉장히 중요한 디아스포라들이었고 또 영향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를 볼 때면 루포가 이름이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의 아들이 루포죠. 알렉산더 루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붙들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벌써 얻어맞고 초죽음이 됐기 때문에 그걸 지고 갈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거기에 영화에 보면 물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작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죠. 그렇다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검증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그 장면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또 생각하는구나,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다, 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7절 읽어봅니다. 또 백성과 그 미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백성들도 그리고 여자들이 큰 무리도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따라오는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백성, 하나는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백성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들 보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막 울고, 또 거기 보면 그 아랍 사람들이 장례 시기에 슬픔 일이 있으면 슬피 우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에이고 에이고 하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곡 소리를 해야지 뭐 딴 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곡을 할 때도 하라 때가 되면 해야 되고 아무 때고 곡 소리 내고 손님이 왔는데도 뭐 장난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손님이 오면 곡을 해야 되고 안 그럴 때는 안 울어도 되고 그런 거고, 이 여자들은 뭐 이렇게 아주 높은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그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볼 수 있죠.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상복을 까만 옷을 입고 그렇게 따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여기서는 지금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고 있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면 슬프죠. 죽은 사람 앞에서 누가 슬프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울어주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떻게 교회를 다녀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울어주는 거죠. 많이 울수록 좋은 곳에 간다, 위로받는다, 이래서 울어주면서 어떤 사람은 내 죽으면 누가 울까 뭐 이렇게 걱정까지도 하면서, 그런데 이 우는 거하고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관계없는 건데, 그래서 그 여자들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분명히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우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프죠. 그런데 그 여자들을 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불신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불신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거 해당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럼 누가 해당되냐? 저 안 믿는 사람, 저 밖에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나보고.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속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얘기는 모두 나보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그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이러면은 우는 사람들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아.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해진 일에 대해서 울지 말아라. 나는 어차피 이 길을 가야 되고 너희들이 운다고 달라질 것 같으면 너희들 울어도 좋다. 근데 이거는 울 일이 아니다. 다윗도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을 겁니다. 이랬을 때 죽임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밥 먹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엎드려서 울다가
눈치를 딱 보니까 애가 죽은 것 같아. 말도 못하고 신하들이 그냥 조용하게 있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애가 죽었구나.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밥 가져와라. 그러고 뭐 밥을 먹어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밥 먹다가 사람 죽으면 밥 안 먹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사람 죽었다는데 밥 먹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혹시 들어줄지 몰라서 기도했지만 죽은 뒤에 내가 기운을 차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장례식에서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가가지고 울어줘야지 장례식에는 안 울면 안 된다 이러면서 가서 막 울어주고 이러면 기독교인은 싫어합니다. 제가 권사님 장례식에 갔더니 마음에 참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갔더니 그 표정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생은 안 하시고 가셨냐고 그러니까 아유 뭐 저기 병원에 가가지고 3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선물이죠 뭐 이럽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본인 그 고생 안 하고 자녀 고생 안 하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장례식인데 좀 묘한 거예요. 이거 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합니다. 남이 볼 때는 좀 호래 아들놈이라 그러고 막 소리 지를지 모르지만 남 때문에 사실은 장례식을 치면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 보지 말고 이 딱 하나님 앞에서 그거보다 더 정해진 일에 대해서는 지금 울지 말고 니들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지금 울어야 된다. 울으라는 얘기는 준비해야 된다. 니들이 그날을 모르고 있으면 갑자기 임해가지고 너희들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산자가 할 일은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산자가 할 일이지 지금 당장 일희일비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지금 나는 갈 곳을 가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이 앞날 일을 내가 지금 말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지금 말하는데 그런 일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당할 일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 빠져나갈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다. 너희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 가르쳐 주지만 설마 오려고 이러면 도적같이 와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닥쳐올 일을 생각하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선지자예요. 그게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성령이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려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니들이 앞으로 닥쳐올 사망이 있을 텐데 그 사망을 이렇게 이겨야 된다. 사망을 이겨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는데 설마 죽으려고 내가 실제로 잘 안 죽습니다. 요즘 뭐 90이 돼도 내가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아닙니다. 요즘 130살까지 삽니다. 그런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닥쳐올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설마 해도 안 되고 닥쳐올 일이 언제든지 도적같이 오더라도 그것을 생각하고 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탁 줍니다.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아기를 낳았다고 좋다고 복 받았다고 막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막 이런데 지금 당장 그날이 닥치면 아기 없는 사람이 제일 살기 쉬워 구원받기 쉬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29절에 합니다. 참 성경을 보다가 웃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웃을 수 있습니다. 29절 읽어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않은 이와 해산하지 못한 애가 복이 있도다.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사실은 그 배인데 그냥 사람이라고 이를 쓴 거죠. 잉태하지 못한 사람이나 해산하지 못한 그냥 한 번도 애를 안 낳아본 사람이나 저절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거 아기를 많이 낳고 이런 사람들은 다 복 받은 사람이죠. 복 받은 사람이고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자녀가 많은 것은 전통의 화살이 많은 용사와 같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녀를 축복해주고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잘 살겠다 이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날이 딱 닥치면 없는 게 혼자 있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상황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는 자는 웃을 것이고 지금 웃는 자는 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이러면. 그날은 맨날 말하는 그날 그때인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때라면서요. 그때다. 그때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때는 지금 제일 마지막 절에 오늘 묵상 마지막에 그때 이야기 나오지만 오늘 너희들 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그때 지금 우는 거는 이미 소용없다. 나는 지금 갈 길을 간다. 니들이 진짜 울고 싶었다면은 내가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때 같이 기도해 줬어야 된다. 그러면 내 뒤를 울면서 따라오는 제자들이 수두룩 할 텐데 제자들은 어디 가고 너희들만 우느냐. 여자를 내가 제자 삼은 적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는 싹 도망가고 반장만 멀찍이 있다가 그만 망신을 떨고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지금 하는데 30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이 언제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보고 싹 뿔뿔이 흩어지고 장례 쫙 치르고 돌아와가지고는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으면 딴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성경만 숫자만 많아지고 교인들만 힘들게 하니 그건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딱 아는 순간 가슴을 치고 부끄러워가지고 믿음이 없었던 것을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렇게 지금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산 보고 자기한테 무너지래. 나는 막 거기 깔려 죽어버렸으면은 뭐 이런 안 당할 거 아니냐. 이 날을 그렇게 부끄러워가지고 하는 거죠, 사람들. 그래서 작은 산들을 우리를 덮어라, 무너져라, 막 그렇게 하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거죠. 믿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쓰지는 않죠. 안 쓰지만 도망가가지고 멀리 갔다 온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고 멀리 갔다가 예수님 부활했다 하니까 오는데 이렇게 힘드냐?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 가다가 예수님이 한 합세에서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기는 당신은 들어보지도 못했느냐? 예수님이 살아났대요. 이러니까 그러냐? 이러면서 들어와서 밥 같이 먹자 했는데 밥 먹자 하는데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게 무너지리라 이런 말은 하지 않죠. 근데 환란의 때는 엄청 이게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31절 읽어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덮어버리요. 이 푸른 나무는 힘이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넉넉한 사람, 세상에 복받은 사람이 이렇게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지구멍에도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 마른 나무, 불심판에 견디지 못한 이 마른 나무, 죄 많은, 열매 없는, 강팍한, 자고한 이런 사람들은 재앙의 날에 견디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 날을 위해서 울면 애통하고 돌아서면 견딜 수 있게 되고 견딜 수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기도 안 하면 불가능하다. 지금 붙들려 가는 사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죽으러 가는 사람한테 울지 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나처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기도해야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무엇을 향해서? 내가 이제 얼마 후면은 때가 되면은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죽을 거다.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계속 얘기하니까 그 길을 갑니다.
우리도 계속 그 얘기하면 그 길로 보내줍니다. 근데 겁이 나서 못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필요 있나?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습니다. 이런데 또 딴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이런데 진짜 믿으면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누가 죽이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러면 쟤 미쳤다 이러면서 상종하지 마라 이러지. 누가 거기다 네가 신성모독죄다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박혔어요. 아무리 예수님 흉내 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때 사실 그 얘기 안 해도 죽이는데 그 얘기하니까 뭐 제목이 얼마나 좋아요. 신성모독죄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더나 내가 성경대로 얘기하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잘못했으면 얘기해봐라. 이런데 얘기도 못하면서 그냥 죽이는 거죠. 자기 기득권 가지고. 오늘 두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아주 성경에서는 짧게 나오기 때문에 묵상을 안 합니다. 근데 이 누가는 이 두 행악자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가슴 뜨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2절 읽어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뭐 예수보다 앞에 갔는지 뒤에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아니면 옆으로 횡대로 해가지고 동시에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영화를 보거나 지금 가보는 그 골짜기를 보면 좁아서 그렇게는 못 가고 일렬로 갔을 텐데 누가 먼저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서 양쪽에 예수님만 가운데 그 이스라엘 로마 군대들은 구분이 안 됩니다. 똑같이 그냥 사형 집행하러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형을 하는데 아무리 예수님 혼자 죽으려 했는데 해도 동행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혼자 안 죽는구나. 내 혼자 죽는 줄 아냐? 응? 내만 죽을 줄 아냐? 이러고 이를 갈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죠. 이 두 사람이. 누구와 같이? 행악자와 같이. 그러니까 뭐와 같이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을 범법자와 같이 똑같이 취급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3절 읽어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해골이라는 것을 두 개의 골, 그거는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그냥 이걸 해골이라는 그 얘기하고 골고다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단어를 못 찾습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갈보리를 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는 갈보리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3개 서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가운데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림 그릴 때 꼭 큰 십자가 옆에 작은 십자가 저 멀리 보이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3개가 나란히 서 있는데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요빌하게 보이죠. 우리 눈에는 선명하게 들어오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첫 마디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저들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더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앞에 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꼭 누구를 지칭했다. 그래서 문제, 저들은 누구인가? 두 행악자, 두 번째 따라오는 무리들. 이렇게 했을 때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도 내지도 않지만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오늘 해주는데 특별히 제일 첫 번째 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서 한 첫 번째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기도 하지만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두 행악자를 보고 저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이게 어떤 사본에는요, 예수께서 여기서부터 하시더라까지가 없는 사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게 빠지면은 뭐 읽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딱 집어넣어 놓으면 이것이 저들이 누군가 할 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쨌거나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죄를 모르고 지은 죄인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대상자는 누구 보고 했든지 간에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면 구원받는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게 설사 두 행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소리를 알아듣고 믿었으면 구원받는 거고 안 믿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중보기도가 구원받은 걸 보면 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거 보면 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것을 결과를 보고 그게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았잖아요. 한 사람이 믿었잖아요. 그랬으니까 한 사람이 뭘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얼마나 그랬으면 여기 3시간 남겨놓고 예수를 믿게 됩니까? 물론 천주교는 임종 그 세례, 그러니까 영세인데 그 이름이 있는데 병상에서 죽어가면서 세례 받는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신부가 길을 떼보고 이러면은 바로 거기서 물하고 저기 의식을 다 치르고 병상에 누워서 세례 받는 그 영세를 받는 데가 그런 이름이 있는데 단어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숨 넘어가면서 믿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은 성경 안에서는 제일 마지막, 제일 짧은 기간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뒤에 마지막 절에 우리 묵상할 때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가상칠언에 대해서 우리 잠시 이야기하고 가면은요. 첫 번째는 아버지, 오늘 읽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게 이제 있고요. 두 번째로 요 끝에 오늘 읽는데 43절에 네가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3군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7번째도 내일 묵상할 건데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게 이제 세 마디가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요한복음에서 3마디가 나오는데 네 어머니다 요한을 보고 예수님 어머니 보고 마리아 보고 그렇게 한 게 있고 5번째로 말하는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아주 짧게 이렇게 3마디 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십자가에서 한 말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것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했는데 뒤에 누가와 요한은 그 얘기를 빼버렸어요. 그런데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처음부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로 해놓고 아버지한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걸 이해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말이 맞고 누가 말이 틀리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다가 아니라 마태와 마가는 그것을 들었고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고 다른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45도 각도에서만 빛이 나는 게 아니라 12.5도에서도 빛이 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지 한쪽만 빛이 나면 그건 유리나 무슨 거울이 되는 거지 그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죠.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십자가 예수님처럼 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했어요. 너희들은 못 진다고 얘기했어요. 질 수 있다고 했어요. 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지기 싫은데요. 그래 십자가 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 돼.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인성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구나.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34절 끝에는 거기다 또 그것까지 넣어놔가지고 좀 이제 설명하지 못하게 해주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이제 만약에 빠진 사본에는 이에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이렇게 이제 적어놨다는 거죠. 근데 34절은 그 무슨 뜻이냐? 말씀이 성취됐다. 옷을 나눈다 하는 것을 말씀이 성취됐는데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다윗이 시편 1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다윗이 대적 앞에서 조롱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얼마나 무시하는지. 적어도 어릴 때 왕 기름 부음 받았으면 존경을 좀 받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완전 무시합니다. 목동이나 하던 게 염소똥 냄새 나는 게 다윗의 지파에서 잘생기지도 못했는 게 이러면서 나이도 몇 살 안 되는 게 이러면서 계속 그런데 그 시편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자기 옷을 제비 뽑습니다. 좀 입혀놓으면 좋을 텐데 내려놓고 나중에 나눴는지 아니면 아예 발가벗겨 놓고 팬티를 나눠가지고 가져가고 발가벗겨 놓고 놓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비 뽑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게 통으로 짰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찢으면 못 쓰니까 통째로 하니까 가위바위보해서 한 사람을 가져가자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래요. 35절 읽어봅니다.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느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예.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면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좀 이 사람 말 잘하죠. 너무 감사한 말이죠. 이 말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구원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도 별로 잘 못 들으시는데 그 관리가 역시 말을 잘했네. 구원 받을 거예요. 사실은 조롱하면서 비웃었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제사장 이름이 두 사람 나오죠. 장인 제사장 나오고 가야바가 나오죠. 가야바는 장인 어른 안 나서고 가야바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거는 본을 보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계획으로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잘 생각해도 꼼짝 못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 그걸 내가 그렇다니까 이러면서 딱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이잖아요. 36절 읽어봅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게 신포도를 주는 것도 말씀이 엉한 거죠. 아까 그 멸시당하는 것도 이사야서 53장 3절을 읽어보면요 가슴이 찌릿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게 길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앞에 걸 잘라가지고 써놨는데요. 그것만 읽어도 한번 읽어볼게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귀히 여긴 사람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도 없었다고. 내가 그때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네가 그 후손이라는 것을 지금 네 입으로 증명하고 있다. 예수님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가면 똑같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이렇게 선지자를 안 죽였을 텐데 이러면서 선지자의 묘를 써놓고 전부 선지자처럼 이렇게 해라.
네가 선지자를 죽였다는 정명이다 그게. 그렇게 야단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포도를 줄을 주는 것도 시편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것도 다윗이 쓴 겁니다. 막 고통스러운 속에서 그렇게 그게 뭐 다윗의 후손으로 안 올 수가 없어요. 그 고통스러운 것을 맛보게 하는 거죠. 여기 포도주를 어떻게 줬냐? 신포도주를 스폰지에 찍어줬는데 그 스폰지 이름이 해용인데 해용이 바로 IT에 가면 많다 이래가지고 그 수입하러 갔던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글을 일한다고 참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 신포도주를 달려 있는 거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그게 마취제라서 고통을 덜하게 하려고 한다. 근데 예수님이 안 받았다. 이러고 또 이제 다른 데 가면 또 받은 걸로 또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37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 군인들도 네가 구원해라. 관리들도 구원해라. 온통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죽여버렸으면 그만인데 유별나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네가 구원받아라, 네가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말해야 이루어지지 무리들, 관리들, 군인들 이런 사람이 말하는 것도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니까. 말을 한 대로 된다니까요. 누가 말해도요. 누가 말해도. 그 앞에서도 대제사장이 말한 거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때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 같이 들려요. 불신이 응해졌다. 이거 불신을 말하는 게 맞죠. 불신을,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군대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대부분의 이놈들이 너 못 박을 때 살살 안 박았지 이러면서 혼내주면 벌벌 떨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하고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37절.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거 방금 군인들이 했는 얘기고 38절. 예. 네,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거 떼버려라. 그거 왜 거기다 붙여놨냐. 우리는 그게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쓸 것을 썼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 빌라도가 유대인들한테 욕먹을 필요 뭐 있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뭐라고 쓸까? 신성모독 죄인 이렇게 쓸까? 그런 죄가 어디 있냐? 그거는 로마법에도 없다. 말도 안 된다. 당당하게 나는 쓸 걸 썼다. 그걸 믿었다 하잖아. 그래서 콥트 교회에서는 빌라도를 갖다가 순교자라고 실제로 그 순교자로 돼 있다는 이제 외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읽었을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가룟 유다하고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팔고는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확실한 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안 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중보 기도를 안 하고 똑같이 베드로에게는 중보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네가 가룟 유다처럼 똑같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지만 네가 돌이켜서 반석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빌라도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죽였지만, 저 사람들이 죽이려 해서 내가 죽였지만 그러나 유대인이 왕이다 탁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뭐 가슴에 막 뜨거워가지고 내가 왕을 죽였다 가슴을 치면서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써야 되겠다고 믿는 거죠. 믿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뭐 가슴까지 뜨거워지기를 애쓰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과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 읽고 그렇구나 이것만 해도 성령이 임하고 그것만 해도 보혜사가 되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믿기는 믿는데 마음은 안 뜨거워지고 이런데 아닙니다. 안 뜨거워져도 됩니다. 딱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고 언젠가는 그게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이상한 말을 해놓고도 가슴이 이상하지 그냥 뭐 사람들이 이해하겠지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회개하고 그 말을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사해지지만 사람들이 잊어버리겠지 이러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깨끗하게 잊어지지만 안 그러면 나중에 당신 그런 얘기 했잖아 이러면은 그때 가서 얼굴 빨개지면 곤란해집니다. 근데 기도하면 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또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 나 사 안 해줬군요. 사해 주지 않았군요. 이러면 그래 나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라서 사해 주지 않았다. 그럼 벌 주세요. 그럼 벌 받으면 돼요. 니는 지금 그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면 상종 안 하고 뭐 일을 안 주면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건 하나님 주는 거니까 사람 보고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39절 읽어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요 이 행악자 하나가 있고 하나는 또 행악자 하나가 있고 그 두 행악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구원하라. 네가 지금 예수가 구원할 것 같으냐? 그러면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지.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하라 네가 명령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다라고 어다르다고 지금 이게 지금 쓰는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구원한다 해놓고는 네가 그 모양이냐? 그렇다면은 나도 좀 구원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하시키는 나쁜 말로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야단치는 거 보면 알죠.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나 좀 구원해주면 안 되겠어요? 이거하고 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야단치면서 네가 지금 동일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막 야단치느냐? 글자를 써놓으면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했군요. 그 금방지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불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은 그 멸망의 사형수와 구원받을 사형수와 구원하실 주님 세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멸망받을 사형수. 우리는 왜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도 죽었지만 우리는 다 죽어야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멸망할 거냐 구원받을 거냐 그거는 지금 숨 끊어지기 직전이면 언제까지 여유가 있어요.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열심히 읽어보니까 이제나 돌았을까 저제나 돌았을까 목을 맸는데 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떨어져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창자가 터져가지고 그만 피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 기도 안 하면 뭐 끝까지 숨 끊어질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3시간 전에 탁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당연히 죽을 우리 죄인입니다.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하실 주님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받는 겁니다. 41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양양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경 묵상하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지만 이 사람은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아마도 우편에 있는 사형수가 분명할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편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편은 오른편, 우리말로도 오른편이잖아요. 오른편을 택하였다. 그거는 마리아잖아요. 말씀편에. 우리가 오른편이 이 사형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까지 얘기를 해야 예수님이 들어주지. 이 사람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딴 노래한다든가 딴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압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겸손하게 했는지 기억해 이랬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대답한 거 들어보면 알죠.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죠. 구원이는 기다리는 날인데 그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설마 있으려고 했는데 이제 죽을 날이 죽을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딱 그 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어제의 구원도 아니고 내일 믿어가지고 구원 받을 게 오늘 시장 갔다 와서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그거 구원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알고 믿어 구원이 임하는 지금 바로 오늘 이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떤 것이 될런지 모르지만 예수를 닮으려고 무척 애쓰지만 오른편 사형수가 됐으면 좋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뭐 한다? 구원을 얻는다. 그걸 못 기다리고 이제 끝났다. 뭐 내가 이제 가면 이제 뭐 일어난들 내가 뭐 교회 갈 수 있겠나? 뭐 이젠 끝났다. 믿음이고 뭐고 다 끝났다. 그때 예수님이 딱 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 네가 된 대로 될 끝이어다. 이러면 구원이 끝납니다. 그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숨 껄떡껄떡 넘어가면서도 그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믿는다 이러면 그다음 바로 세례를 좀 부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설마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겠지 예수님처럼 되겠나?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을 하리니. 여기 오늘 43절에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면 진실로 얘기하려고 진실로 얘기하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더 진실을 얘기하려고 진실로 더 진실이 있습니까? 아니 다 진실이지만 너희들이 기억을 하라고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될 거라 이러면 자꾸 예수님 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 같으면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가는 길만큼은 네가 나처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기도할 때 자기 기도로 땡겨온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럴 때 벌써 그 도구를 받은 거예요. 기도를 받은 거예요. 뭐 시험 치료 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내 친구가 같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시험 치료 가는 날 아침에 자기가 목사님한테 갔다 왔대. 왜 그랬나? 안수 기도 받으러 갔다 왔대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40년 전의 일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걸 내한테 땡겨와서 나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들으면 내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울고 불고 남들이 기뻐하고
그런 사건을 줬는데 그 요한복음 16장 10절에 그런 얘기 있어요. 읽어볼까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골치 아픈 거 그거 명절 전에 그거 빌라도가 말 안 들어가지고 혼났다. 우리 지금 이 돈 지출된 거 많이 나갔다. 그 다 돈 줘서 소리 지르게 했으니까요. 그래도 명절 전에 잘 주겠다. 깨끗하다. 이러고 손 탁 들고 대제사장들은 야 오늘 염소 몇 마리 잡았나? 우리 식구 몇 명인데 제대로 했나? 뭐 이러고 가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근심하면 할수록 살아난 것이 기쁨이 되고 더 복이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세상은 신자와 불신자가 있습니다. 신자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오늘 저녁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소리를 듣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죽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이긴 오른편에 있는 사형수를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죽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예수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